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요. 46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큐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요. 감격스러운 만남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야곱은 심지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반가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두가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요. 약간 독특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바로 왕이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텐데 묻게 됐을 때에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요셉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살 수 있도록 아마 다른 땅,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과 먼 곳, 또 이제 동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양떼들, 염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름진 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게 고센 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또 제가 드는 의구심이에요. 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라고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동물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이 있었을 텐데 그 삶을 추천하지 않고 이집트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방식대로 형들도 그렇게 살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좋지 않을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형들이 이제 목축업을 이제 그만하고 양 키우는 거 그만하고 염소 키우는 거 그만하고 이집트 사는 사람들 중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좀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결함이죠. 순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어나길 원했지 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질 않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나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족과 섞인 민족들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켜야 할 순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냥 외국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의 혼재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섞이는 것을 반대했다면 우리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거부와 거절을 해야 되며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군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바꾼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소통을 끊는다 라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생각의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군인이다 라는 그것을 바꾸려고 이 세상과의 접촉을 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끊는다는 거죠. 만약에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하루는 밖에서 생활하고 하루는 또 군대 생활하고 하루는 밖에서 생활하고 또 하루는 군대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 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야곱 그리고 요셉, 야곱의 아들들, 이들은요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깊은 단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른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태로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을 아마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모두가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셔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와 같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상태에 신앙이 정말로 연약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곳에 가서 그곳의 세계관을 이해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단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순수성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단절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절해야 할 것들을 단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세계관과 함께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더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재되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막아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뉴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